오래전 우리가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 방송국에 노래를 신청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도 신청곡을 보내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콩 게시판으로 신청곡을 올립니다마는 거기에는 별로 정성이 없지요. 옛날에는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신청곡이 당첨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마다 엽서를 예쁘게 꾸미고 또 겁니다. 틀어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이 없지만 또 꽤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PD에게 문제에 대하고 생전화 그래서 한 몇십 분 기다리면 정말로 전화가 옵니다. 말하기 사람입니다. 볼륨 진행자가 다음 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말하는 대화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는 것이 하는 질서를 지키기, 세지하지 않기 선입니다. 흔들 먹을 때 보면 수가 있습니다. 수사자가 먼저 먹고 가능하지요. 사자가 새끼사자가 먹습니다.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는 공중에와 간의 대부분이 외아들, 외딸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마시는 걸 하지만 문제가 장유유서의 순서 어르신이 먼저 드시고 그 다는 올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기도 내실입니다. 국민이 바로 그 잘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구가 많아지고 절면 하는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국민연 스타다 말을 그 많은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돈이 더 이상 들지 않으면 큰일 나지게 되십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반역을 일으키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기다려도 내 자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절대 단체입니다. 명박은 지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서로 아마추어가 일끼리 아버지 직장의 승진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보다 젊은 사람이 승진을 하면 나는 입니다.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것이 있습니까? 이 공항에 가면, 인천 공항에 가면 대합실에 도착하는 가족도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벽에 있는 사인을 모두 승객들이 나오려는 식으로 어깨 너머로 나오나 이렇게 비행기가 연착을 하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연착을 하더라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무엇인가를 다음 비행기에 승객 것이다.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한 번은 하나를 놓치면 다음 게 온다. 이런 거 않습니까? 차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아직도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순서가 야이로가 예수님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예수님 하시는 동안에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체돼 그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내 딸이 이미 죽었나? 예수 원래 순서대로 야이로의 집에 가셨다면 이 시체 되고 야이로의 딸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바뀔 것입니다. 영혼을 말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차를 놓쳤다. 더 이상 순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로의 믿음을 비난도 끝나는 순간 제가 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서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은덕 순서인가? 도대체 있길래 없지 않게 건너뛰고 여덟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선택.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하지 않아 보시고 했는데 중심은 알 길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만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는 외모를 어떤 순서로 사고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 여자로 명하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흡족이다. 뭔가 하나님의 반대 우리가 그거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 눈에 사람 그 생각을 합니다. 내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가면 이 컴퓨터 모니터에 환자들 수서가 나오나 사람 자기 그것만을 보 목사님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니까 질문은 하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목사님들이 저보다 세 많을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뭐시고 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은근 속으로 그 말을 못합니다. 은퇴를 하셔야 내 순서가 올 텐데. 그런데 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가 그래서 나보다 뭐가 달라서 하나님이 먼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나? 저 사람이 더 착한가? 더 겸손한가?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은공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까?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저 사람에게 순서를 베푸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상을 보면 야이로보다 앞선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신상을 보면 병자지요. 그것도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요. 12해 고생한 사람이지요. 여자예요. 가난해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에게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여성의 입장이 더 딱하다는 것뿐입니다. 더 불쌍합니다. 더 사정이 급합니다. 더 갈급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 여자가 야이로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새치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뿐인데,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야이로의 순서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약한 사람, 더 갈급한 사람, 더 사정이 딱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야이로보다는 이 여자의 사정이 더 딱하고 더 불쌍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시간을 할애하시고 먼저 순서를 그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맨 뒤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윈루즈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자 때문에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윈루즈의 논리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한다. 저 여자가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내 딸이 낳지를 못한다.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저 사람보다 더 먼저 가야 된다. 저 사람 아니면 나다. 이런 생각. 적어도 이 혈루병 걸렸던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여자와 대화하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남이 먹는 그런 것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고 또 무지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통하여 있는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거기 기독교 사상이 나오는데 배가 가라앉을 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에게 준 가톨릭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의 논리를 보면 내 구명조끼를 남에게 주면 안 되지요. 내가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구명조끼를 벗어서 남에게 주는 하나님의 미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순서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내 순서는 언제 올까 생각을 합니다. 올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줄을 섰다면 우리의 순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지체되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오늘 이 본문에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괴롭히는 거라고 여기지 않는데 사람이 임의로 나는 하나님 괴롭히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 예수님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도 나를 내버려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게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나는 예수님 괴롭히지 않겠다. 그건 점잖은 것도 아니고 그건 예절도 아니고 그건 불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릴 것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차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